창세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7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창세기 4장 1절로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고 많이 읽어봤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라면 이 가인과 아벨에 관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이 하나의 지나간 어떤 역사적인 사실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가인과 아벨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사건은, 오늘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 사건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 훗날에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8장 3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8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뭐라 그래요? 장래사를 구하였고. 옛적에, 이게 옛적이니까 언제예요? 창세기 때, 천지 창조할 때 옛적에 장래사를 구하였고. 다시 말하면 창세기를 통해서 먼 훗날에 되어질 장래에 되어질 일을 알려주었다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도 하나님이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에 되어질 것을 처음부터 고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가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다. 그 장래사를 알아야 되겠죠. 옛적 것을 통해서, 옛날 것을 통해서 장래사를 깨닫는 것이 귀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장래 일을 어떻게 아느냐라는 얘기죠.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장래 일을 요한복음
16장 13절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다. 이게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리 주여 해도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진리를 알 수 있는 길은 진리의 성령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무슨 일이요? 장래일. 근데 장래일이 어디에다가 숨겨놨다고 그랬어요?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처음부터 종말을 감추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숨겨진 모든 비밀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장래일을 알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아담의 아내가 누구예요? 하와죠. 하와. 그래서 아담과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있어요.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내가 내 남편 아담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등남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랬죠? 그러면 하와가 아담하고 동침했다 그랬잖아요. 네?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하매 그래서 가인을 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담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해야 되는데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하느냐라는 얘기죠. 하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뭔가가 이유가 있겠죠. 그냥 하는 말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자기 남편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라는 얘기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 가인 써놓고 옆에 일자라고 써 있거든요. 일자 주애란에 보면은 얻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얻었다라는 얘기죠. 얻었다. 누구를? 가인을 얻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말미암아라는 것은 뭔가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인이 되고 근거가 되어서 가인을 등남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 모든 그 가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은 다 누구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인을 통한 나타나는 모든 섭리는 다 누구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 마치 아담이 하나님께서 너 왜 선악과를 먹었어? 그러죠?
너 왜 선악과를 먹었어? 라고 하니까 아담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여자,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와가 가인을 낳게 된 것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인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뭐라 그래요?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결론적으로 뱀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서 만드셔서 창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뱀을 지었다라는 것을, 그 뱀이 계시록 20장 2절에 가서 용을 잡은 이의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가인을 하와를 통해서 등남하게 하고 그 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에요. 농사를 짓고 살아요.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라고 그러죠. 양치는 자. 이제 그러한 가인은 가인대로 농사를 짓고 살고 아벨은 아벨대로 양을 치는 그러한 양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절 한번 볼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얘기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죠. 네? 오늘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왜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느냐? 땅의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에, 땅의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양은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드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 제물, 곡식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양을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왜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는가? 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인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에 관해서.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라고 그랬죠. 그 추수감사절 때 보면은 그 농사 지어서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것저것 과일 많이 싸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전에 추수감사절 예배 드릴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물론 양을 잡아서 제사도 드리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염소도 잡아서 제사 드리죠. 구약시대 보면은. 그런데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 법도 있어요. 소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소제라는 제사. 뭐 번제, 속제제, 속건제 여러 가지 많은 제사가 있는데 그중에 소제라는 제사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곡식으로. 그럼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받으시잖아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니까 곡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걸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들이 잘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있고 가인과 같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있고 어떤 이는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연락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연락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쁠 열자입니다. 받을 납자예요. 이게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연락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물을 바친 그 사람의 제물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연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기뻐하는 제물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락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는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의 제물만 연락하지 않은 게 아니고 다시 볼게요.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그랬죠? 그러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도 연락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아벨도 마찬가지. 아벨도 그 앞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뭐 했어요? 연락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벨과 그 제물, 아벨도 연락했어요? 안 했어요? 기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 자신을 드린 거예요. 자신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벨과 또 아벨이 드린 제물도 연락했다는 얘기예요. 기쁘게 흠양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쁘게 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간혹가다 선물을 받을 때가 있죠. 선물을 받아요. 누군가 나한테 선물을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기쁘게 받아요, 안 받아요? 선물을 주는데 기쁘게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또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내가 선물을 받아요. 얼마나 기쁘게 흠양하겠습니까? 기쁘게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선물을 주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말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줘. 기쁘게 받아줄까요? 내가 저거 또 받아가지고 뒤에서 무슨 소리 할런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 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줘도 의심이 가고 기쁘게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믿지 못할 사람이 주는 선물은 기쁘게 받아져요? 그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선물을 줄 때에는 그 선물이 작은 선물이라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도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기쁘게 받을 수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볼게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 자기 동생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막 기쁘게 받으셔. 좋아하셔요. 근데 내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아요. 받지를 않아요. 예?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이 갑자기 막 변한 거예요. 얼굴 안색이 변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조금 서운하게 대하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안색이 확 변하는 사람 있어요. 예. 근데 가인이 그런 거예요, 가인이 막 속으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분하고 또 안색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딱 보고 가인에게 뭐라고 하는 거 보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뭐예요? 어찌미뇨. 야 가인아, 내가 네 재물을 안 받았는데, 흠양하지 않았는데, 연락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네가 성질 바락바락 내고 안색이 변하고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이거예요. 어찌미냐라는 것은 네가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마땅히 네 재물은 받을 수 없는 재물이다라는 것을 네가 뻔히 알지 않느냐 이거예요.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그러니까 가인이 겉으로는 땅에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렸지만 표면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가인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그 속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분할 필요가 뭐 있느냐, 네가 안색이 변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네 재물을 받지 않은 것이, 연락하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보겠습니다.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가인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게 선을 행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을 행치 아니하였다는 얘기고 악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만약에 선을 행했다면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 다닐 것이다 이거예요. 낯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실컷 네가 악을 행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네가 악을 행해놓고 내가 연락하지 않는다고 네가 분하야 하면 어찌미고 네가 안색이 변하는 것은 어찌미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악한 자였어요. 악을 행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싫어하는 그 악한 사람이 나한테 뭘 주려고 하면 기분 좋아요? 받기 싫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그런 사람이 주는 것은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이가 나한테 뭔가 선물을 주면 작은 것이라도 기쁘게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가인은 악한 자였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7절 다시 볼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가인은 선을 행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악을 행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은 거예요.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을 했더라면 가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가인은 선을 행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3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요한일서 3장 13절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이 누구예요? 가인을 두고서 하는 말이잖아요.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이게 가인은 어떤 자였어요? 악한 자에게 속했으니까 악한 자 아니겠습니까? 이게 악한 자가 아무리 좋은 재물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연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연락할 수 없는 거예요. 가인이 만약에 양을 잡아서 드렸다. 그럼 하나님 연락하실까요? 양을 잡든 곡식으로 드리든 하나님은 연락하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악한 자였고 악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재물을 또 가인을 연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이게 아우를 죽일 정도로 이게 시기 질투가 엄청났죠. 이게 얼마나 아꼈으면 자기 동생인데 그 동생을 시기 질투해서 아벨을 죽일 정도의 악한 그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뭐예요? 악하고. 이게 가인은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악을 행하는 자지.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벨은 의로운 자였고 가인은 뭐예요? 악한 자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악한 자가 아무리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하신다. 기쁘게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은 작은 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물을 드리는 아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4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뭐예요? 드림으로. 그러니까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엇으로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벨은 의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자라는 것은 의를 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의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을 두고 사는 말입니다.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 예물에 대해 증거했다라는 것은 뭐냐?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아벨의 제물은 흠양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증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인은 불의한 자고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믿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마음으로 불의한 생각으로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연락할 수 있는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령이 없어. 신령이 없는 예배가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는데 신령이 없거나 진정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신령도 있어야 되고 진정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령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을 진실된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지켜 행하는 자가 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 그래요?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왜 찾아요? 기뻐하는 자들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 예배를 연락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령이 없는 예배를 드려요. 수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이 없이 세상의 영이 가득 찬 세상의 영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가인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4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에녹을 하나님이 옮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느 날 안 보인다 싶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옮겨버린 거예요. 옮겨버린 거예요. 자, 누구를 옮기느냐? 다시 볼게요.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뭐예요?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자가 에녹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에녹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옮기심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에녹의 믿음을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시는 믿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신앙을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길로 가고 있는데 이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뭐예요? 못하나니. 기쁘게 해야 하나님이 연락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여러분도 하나님께 가야 한가요? 나아가고 있잖아요.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틀림없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는 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패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게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냥 껍질적인 것이죠. 껍데기 믿음이지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셔야 안 주셔요?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 될 때에 그것이 참된 아벨의 제사요, 하나님이 연락하는 그러한 제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보고 있으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자 앞에 보세요. 앞에 쳐다보세요. 앞에.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신앙, 좌우로 치우치는 신앙,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해야 하네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연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뒤로 물러가는 신앙,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육신을 쫓아가는 신앙, 땅으로 내려가는 신앙, 그러한 뒤로 물러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9절 말씀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뭐예요? 아니요. 믿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세상 가운데 침륜에 빠질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이러와 같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바로 아벨이니 여러분들의 믿음은 아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어떻게 됐다 그래요?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게 애굽에서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 장병만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가 60만 명이에요. 근데 그 다수가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됐어요? 멸망을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그들의 믿음, 그들의 생각, 그 60만 명,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한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왔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그 행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멸망을 받은 게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가인과 같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흠 없는,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어요. 이게 흠이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그 20절로 21절 말씀 보시면 흠이 있는 재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게 기뻐 흠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흠 없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뭐가 없어야 돼요? 이게 흠이 있는, 게 가인은 흠이 있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의로운 자로서 믿음으로 흠 없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했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연락할 수 있도록 흠 없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쨌든 깨끗하다는 얘기잖아요. 더럽히지 않았으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 보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뭐가 없는 자들이더라.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할렐루야. 이게 누구를 가르쳐서 하지만 사랑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들이죠. 사랑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들은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연락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게 여러분들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흠없는 신앙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흠이 있는 그 가인과 같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값비싼 그 황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드린다 할지라도 그러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살인자가 누구예요?
처음에 살인자가 가인 아닙니까? 가인. 그러니까 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지. 너희가 누구냐? 바리새인 율법사들이에요. 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고 가인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가인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결론적으로 누구를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에 의해서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그 가인의 후손이 되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후손인 이 진리가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먼 훗날에 이루어질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사건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4장 1절 말씀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했다 그래요? 등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런 것처럼 이 가인의 후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도 결론적으로 누구로 말미암아 등남한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이 결론적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한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에. 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들도 누구로 말미암아 나온 자들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온 자들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한 거예요? 등남한 거예요. 그게 가인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가인과 같은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연락할 수 있는, 기쁘게 흠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 되어 하나님이 연락되는 그러한 산 제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